오늘 함께 우리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 내용과 연결이 돼서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제 어제 오늘 이 본문에 그리고 또 역대하 24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토대로 봤을 때 이 성전을 잘 수리했던 요아스 그리고 성전 수리에 대해서 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던 여호야다와 또 그의 제사장들에 대한 평가가 그들의 사명과 업적과는 다르게 끝에 나는 결론은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할 때는 오히려 성전을 수리한 요아스보다 성전을 수리하지 않은 이 여호야다에 대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호의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열왕기하 12장과 또 역대하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어제 오늘 우리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성전에서 오랫동안 지내왔던 요아스의 눈에는 성전에 이 수리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됐을 것입니다. 아마도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되고 나서 현재는 시기적으로 100년 이상, 즉 한 130년 정도가 현실적으로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낡고 또 허물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이 할머니였던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성전을 자랐던 이 요아스에게는 이 허물어져 가고 또 낡았던 이 성전이 늘 눈에 밟혔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수리하고자 하는 그 결심에 섰을 때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이제 결심을 했지만 그러나 그의 뜻과는 다르게 그의 뜻에 동조하지 않는 제사장들과 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제사장들을 배제하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이 일을 진행하는데 특별히 이 성전 수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회계 방법, 새로운 회계 방법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현재 성전으로 모이는 첫 번째 금액을 다른 데 쓰지 않고 먼저 성전 수리하는 데 가장 먼저 쓰는 것으로 그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준비한 이 성전의 이 은궤를 두고 거기에 성전에 이 헌금하러 모이는 사람들이 헌금을 모으면 이 헌금을 먼저 성전 수리에 썼는데 이 헌금의 사용 내역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람들을 통해서 썼는데 왕의 서기와 제사장이 입회해서 그 헌금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 두 명의 감독관에 의해서 회계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로 넘어가고 또 그 회계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하게 가장 올바른 방법대로 이 임금을 지급을 하게 되었고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방법도 굉장히 투명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서 따로 회계 감독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 방향성과 이 사용 내역들이 굉장히 투명하게 이루어졌고 또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성전 수리하는데 아름답게 잘 사용되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바라는 대로 이 성전 수리가 잘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16절 이후에 나오는 이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가서 가드를 쳐서라고 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급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 오늘 본문만 보면 조금 이 상황들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전 수리가 끝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역대하 2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죽게 됩니다. 그가 이제 130세의 나이로 죽게 되는데 그가 죽고 나서 이제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다양한 유대의 방백들이 이 요아스에게로 모이게 되는데 역대하 24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 여호야다는 이 유다 방백들의 말에 굉장히 많이 귀를 기울였던 것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 아세라와 바알 같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 차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요아스의 죄를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그가 거부하였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어떤 짓까지 했냐면 스가랴를 향해서 돌로 쳐 죽이는 만행을 벌이기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를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 내용이 오늘 17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이 요아스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멋진 사명을 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징계 절차에 따라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신복들이었던 이 신하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게 되고 결국 침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좀 안타까운 현실을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좀 이 역설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또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과업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중요한 이 인간 요아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성전 완수하는 것은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바라는 것,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요아스가 성전을 멋지게 잘 수리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곳에 크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수리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요아스에게 하나님은 사실은 더 많은 관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들이 대표적으로 성전을 완공하든 또 성전을 건축하든 성전을 수리하든 그 특별한 사명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사명들을 주신 것은 그 사명 완수를 넘어서 사실은 진짜 건축해야 될 우리라고 하는 성전이 하나님 안에서 건축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했다 할지라도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너가 나를 떠나도 이미 성전은 수리되었으니까 나를 떠나도 괜찮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고 성전이 수리가 되었어도 사실 하나님께서 목적했던 바는 뭐였냐면 이 성전을 수리해가는 과정 속에서 진짜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진짜 그가 성전을 고치고 건축해야 될 성전은 건축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진짜 건축했어야 될 이 본인이라고 하는 요아스라고 하는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고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아이러니함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열심히 건축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성전은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소적이고 또 불편한 반응들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에 대한 이 성경적 평가는 굉장히 잘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게 오늘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아이러니함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건물적인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참된 성전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발견되는 사소한 어떤 사명들은 때로는 열심히 하지만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또 교회와 삶의 현장과 일터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잘하고 대부분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다 잘하고 싶지만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의 것들을 100가지 중에 한 가지, 5가지, 10가지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사명들을 놓칠 수는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그 사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전되는 것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전되는 것보다 사명이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했다면 욥기에서의 그 하나님께서 욥을 흔드시는 일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욥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욥은 당대의 완전한 자고 우스 땅에 그보다 더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의로운 욥을 하나님께서 기어이 흔드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욥을 통하여 욥이 뭔가 이루신 어떤 업적이나 성전들이 아니라 욥을 진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 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시는 게 목표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25년의 시간들을 끌어서 100년 만에 첫 아들을 허락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빨리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사명이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더할 수 없는 그 자녀의 복을 막 허락하셔서 아브라함 때의 그 민족을 이루게 하는 역사적인 광경을 보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들도 중요하고 사명도 중요하지만 그 사명보다 우선되는 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참 성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꽃피우기 위해서 2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에게 기다림과 인내라고 하는 어찌 보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그를 성전이 되게 만들고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사울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40년이라고 하는 왕 생활의 시간들을 보장하고 허락하셨습니다. 사울은 대부분의 왕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여전히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사울이 이 왕의 자리에서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과 고달픈 인생 속에 어떤 사명들을 맡기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은 완수해야 합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임무를 잘 끝마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완수하고 임무를 끝마치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사명 속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물리적인 교회와 또 이 삶의 자리를 멋지게 성전으로 만들었지만 정작 내가 성전 되는 것은 실패했다면 우리는 오늘 열왕기하 12장 9절과 21절의 말씀처럼 성전은 멋지게 완성했지만 진짜 건축하고 완공했어야 될 그 자신이라고 하는 성전 건축은 실패했던 요아스처럼 우리도 사명은 완수했지만 진짜 사명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인생의 숙제는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사명 완수가 우리 인생의 숙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지하처치로 불러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100명의 성도로 또 100개의 교회를 만드는 것, 우리 그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100개의 지하처치 또 100명의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열심히 우리가 사역을 맡겨진 대로 열심히 감당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완수했지만 내가 성전되는 것은 실패했다면 우리는 지금 요아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되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요아스의 성공은 실패입니다. 성전은 잘 지었지만 그런 그가 진짜 지었어야 되는 이 자신 요아스라고 하는 성전을 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아스의 사명은 어떤 부분에서는 성공이나 진짜 본질적이고 큰 의미에서는 실패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섬겼던 12사도의 삶이 어쩌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2명의 사도들을 부르시고 했던 이유를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12명 사도가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의미로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도운 것은 사실상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혼자 일하실 때 더 완벽하게 또 완전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2명의 사도를 부르시는 바로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사명이라고 하는 그 영역 속에서 인간은 성장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전제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나아졌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들을 불러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은 예수님은 12명의 사도가 없었을 때 더 완벽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2명의 사도를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인간은 사명과 임무를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들었던 이 예지만 이 자녀가 언제 효자가 되냐면 부모가 될 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효자가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양되었던 자들을 쳐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입체적이고도 높고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의 영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단순히 우리 가운데 맡기신 일을
그냥 성실히 수행한다를 넘어서 이 성실히 수행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나의 모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이 교회 공동체, 또 사명의 자리를 기대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는 첫 번째로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사명과 임무를 통해서 사명만 완수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요하스의 길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완성될 수 있는 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교회와 예배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사명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명만 완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전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그렇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만 완수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다양한 사명과 일과 임무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